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는 뭐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비교를 해요? 율법, 조문, 율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돌에 쓴 죽게 된 율법, 그리고 영광의 법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것이 벗겨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 수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수건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왜 가렸나, 그런,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바울이 쓴 내용이고 그거를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쓴 거죠.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은 왜 수건을 썼다 하는 말이, 수건을 이제 썼는데 백성들한테 나올 때는 수건을 썼는데 하나님한테 갈 때는 수건을 어떻게 했어요? 네, 벗어놓고 있더라. 그래, 수건을 벗어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수건이 사람들한테 모세가 사람한테 갈 때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한테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러니까 수건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수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수건이 만약에 좋은 거라면 하나님한테 갈 때도 수건을 이렇게 덮고 가야 되잖아요, 수건이 좋은 거라면. 근데 수건이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한테 갈 때는 수건을 벗어놨죠. 그죠? 하나님한테 갈 때는 수건을 벗고서 만나고,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수건을 덮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에 너무 피부가 막 빛이 나니까, 그 어떻게 빛이 나는, 어떻게 빛이 막 이렇게 막 날까? 이상하죠? 전도서를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에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이거는 진짜 빛이 나고 얼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죠? 얼굴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싸나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출애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자기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랬을까? 자기는 얼굴에 빛이 나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는 얼굴에 빛이 나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양이 있잖아요. 양이, 염소 말고 양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한다 그랬죠? 양은 기억을 못해요. 염소는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서 일하고, 선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 기억해요. 염소들은. 교회에서 봉사해도 다 기억한다고요. 염소들은요. 안 알아주면 막 기분 나빠해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만 해야 돼? 이렇게. 아니, 평생 하면 어때요? 평생 하면 어떻고, 맨날 하면 어때기죠? 즐거움으로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왜 그래요? 자기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염소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게 남에게 기억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꼭 기억이 나요. 내가 한 거는 꼭 기억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한 것들은 다 기억이 나요. 염소니까. 양들은 기억이 안 나요. 자기하고 주님하고 하나고, 교회하고 자기하고 하나니까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했나? 많이 해도 별로 기억이 안 나.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자기는 하나인 거야. 주님하고 자기는 하나인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하는 게.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요.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내가 언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염소들은요, 꼭 자기가 한 게 기억이 나. 청소했네, 설거지했네, 밥했네, 이렇게 봉사했네, 헌금했네, 이렇게 봉사했네, 저렇게 봉사했네, 다 기억나요, 자기가 한 거는. 그런 걸 또 얘기해요. 진짜 치사한 거죠. 염소는 자기가 그렇게 치사한 줄도 모르고 치사한 행동들을 해요. 양은 기억을 못 해요, 성경에서. 자기가 한 게 언제 자기가 했냐고 그래. 왜? 교회하고 자기는 하나니까. 자기가 한 게 기억나는 게 없지.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그냥 사는 거니까.
주님과 하나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그냥 봉사인 거고, 삶이 헌신인 거고, 삶이 복음인 거고, 삶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양들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계명을 받았어요. 두 판을, 증거의 두 판을 모세가 손에 들고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막 지금 빛이 막 엄청 나는 거야. 자기가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에 빛이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만나기를 좀 꺼려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딱 덮어놓은 거거든요, 얼굴에다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지금 이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받아서 두 손에 들고 있는 이 계명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계명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있는 거야. 자기의 몸 따위는, 지금 자기의 지금 커플 따위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명에만 오직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에만 오직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양들은 자기가 뭐 했나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교회에서 꼭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한 거 있으면 꼭 기억이 나요. 자기만 많이 한 거 같은 거예요. 계속 하면 어때요? 계속 봉사하면 어때요? 계속 즐거움으로 하면 어때요?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이지. 교회와 자기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영원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는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커플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의 얼굴 커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 깨닫지 못하더라. 게다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가요. 그러니까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수건을 벗어놓고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건은 긍정적인 게 아니죠.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수건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 수건을 벗어나야 보이는 거죠. 수건이 덮어있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덮어놓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면, 하나님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하고 만났으니까 수건이 가운데에 끼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못 만나는 사람은 가운데 수건이 껴야 되는 거예요. 수건이 껴서 하나님하고 이쪽하고 수건이 껴가지고 수건이 이걸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건이 휘장과 같은 거예요. 휘장이 처음에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지죠. 왜 하필이면 그런 찢어지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게 서로 통과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벗어놓는다는 얘기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야. 서로 만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수건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건으로 달란트 비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 보면 수건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땅속에다 이렇게 묻죠. 땅속에 묻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게으르고 못된 놈아, 네가 이렇게 이 주인의 마음을 네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너는 슬피 흘리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알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 달란트가 복음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수건으로 쌌습니다. 문제는 땅속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땅속에 파묻었다는 얘기예요. 땅은 뭐를 말한다고요? 나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수건을 덮어가지고 집어넣어놨다고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달란트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땅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땅에다 집어넣는 달란트와 문화와 땅에서 이렇게 빼내는 달란트와 문화는 어떤 거겠어요? 땅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서 빼낸다, 이게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갖다 땅속에 감춘 사람은 죽는 거죠.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놓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이 얼굴에 있는 수건 같은 거 뭐 이런 덮은 거를 이렇게 풀어줘라 그래요. 풀어주지 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 나오라니까 수건을 풀어주라 그러죠. 풀어줘서 풀어줘가지고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났는데 이거를 칭칭 감아놓고 있어. 얼굴을 가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건 때문에 이쪽 바깥 세상하고 자기하고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수건이.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서로. 바깥 밝은 세상을 내가 수건을 벗겨놔야 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건이 갇혀져 있으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가둬져 있는 거라고. 이것을 모세가 왜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수건을 갖다 이렇게 덮어놨냐, 왜 그렇게 했냐면 고린도후서 3장을 오늘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뭐라고 여기다 이게 쓰냐면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주목하지 못하게 했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할 때 그 말씀을 뭐라고,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수건을 덮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지금 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여러분 지금 읽어봤잖아요. 뭐를 깨닫지 못할 때, 뭐를 읽어도 벗어지지 않도록 수건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덮어놓고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와서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율법서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대표로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과 같은 자란 말이에요. 율법과 같은 이 모세, 구약과 같은 이 모세를 덮어놓은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걸 열어주라고? 예수님이 와서 열어주라고 이걸 덮어놨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벗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벗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벗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죠. 수건은 찢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휘장과 같은 거라니까.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광야에서 계속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꼭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어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는 뭘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가만 내비뒀어요? 그냥 위로 막 이렇게 막 초목초목 날라왔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갔나요? 이거를 멈추어서 찢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냥 하나님이 이거를 홍해바다를 찢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안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남아있으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계속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다고. 태어나긴 했는데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장성한 자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이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굽에서는 광야로 와야 돼요.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믿음이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믿음이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수건이 안 벗겨지면 휘장이 안 찢어져. 이게 홍해바다가 안 갈라져요.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요단강 안 갈라지면 이게 못 가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게 갈라져야 돼. 그것처럼 수건이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그래서 수건을 거울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반드시 깨져야 된다 그런 말 했죠.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거울이 깨져야 된다. 바다가 갈라져야 된다. 강이 갈라져야 된다.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너희는 예수가 왔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있다는 거야. 말씀 못 깨달은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거울을 보듯이 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깨져야 얼굴과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거울이 안 깨지잖아요? 그럼 자기 얼굴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꼭 자기 중심으로 한다고. 신앙생활에 거울이 안 깨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주님 중심 하라고 얘기는 하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말은 하죠.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자기가 잘 안 된다고. 그게 왜? 거울이 안 깨졌으니까 거울을 계속 쳐다보게 되고 자기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만족스럽다고. 사실은 거울이 깨져야 돼요. 거울이 깨져서 상대방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깨닫고 계명을 받을 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예수가 와서 그 얼굴을 벗겨놔야 되거든요. 이 수건을 벗겨놔야 돼요. 율법을 예수가 와서 열쇠로 열어줘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가 와야지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갈 때는 얼굴 수건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거울을 씌워놓는 거예요. 휘장을 쳐놓는 거야. 수건을 딱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모세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수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그거를 예수님만 해석자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가 오지 않으면 이게 수건 덮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해대면서 바리새인들, 니네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거다라고 자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너희들은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만,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내가 진짜 하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줘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물을 가져온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도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본다는 것은 거울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수건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 아직도 너희 수건이 거기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뭘 말하는 걸까? 수건이 뭘 말하는 걸까?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휘장은 뭐예요? 수건은 뭐예요? 육체죠.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육신이 벗어지질 않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이걸 벗겨내고 보면 이게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왜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 때문에 왔는데 계속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이니까,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만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냥 말씀 듣고 말씀 듣는 거로 끝나요. 말씀을 진짜 순종하려고 듣는 사람도 있다고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아버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육신이 깨지질 않았어요. 육신이 죽질 않았어요. 육신이 왜 왔는데, 예수 말씀이라는 예수가 육신으로 왜 입고서 왔는데, 그거 찢으려고 온 거예요. 육신 찢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 수건을 가려서 계속 그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행동만 보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이 부활하신 그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육신을 덮어놓고 보고 있다고. 계속 그 육신은 나 때문에 오신 거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건이라고. 보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서 믿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봤으니까 고린도서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있으니까. 고린도서 5장에 7절 말씀 봐봐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말 강조하죠?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 보는 것은 뭐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수건이니까 그 수건은 찢어져야 속에 있는 말씀,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를 꼭꼭 달란트와 문화를 싸가지고 그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냥 내 속에다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냥 간직하고 있다고. 이거를 풀어서, 수건을 풀어서 예수가 나와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계속 죽은 예수를 가지고 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죽지 않았다면 예수가 아직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깨진 거예요. 내 육신이 깨지는 순간 보니까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오신 육체가 찢어졌더란 말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이거야.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찢어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을 때 그 찢어질 때 그 속에 있는 진짜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냐고. 내 얼굴이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씀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음으로써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한다고요. 뭐 기적이나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뭐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 좋은 거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이는 거로 보여줘야 믿는다는 거야. 구약의 말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어디 너 중심으로 살아있어요. 너는 없어져야 예수의 믿음이 오는 거고 네가 없어져야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과 내가 그 교회와 내가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것을 생색내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라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 말씀만 존재하고 그 교회만 존재하는 거고 그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니까 나는 존재 없음이 될 때 진짜 내가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의 진짜 존재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가짜인 나 존재 없음이 될 때 진짜 존재인 하나님만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름이나 있었겠냐고. 근데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숨이다. 나는 존재다. 내가 숨 쉬는 거야. 내가 소리야. 내가 삶이야. 내가 생명이야. 넌 아니야.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존재 없음이야. 너는 숨을 쉬지 않는 거야. 나는 숨 쉬는 거야.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나는 숨 쉰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는 사망이고. 하나님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없으면 빨리 돼야죠. 육체가 찢어질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 자신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 수건을 찢어내면 얼마나 좋냐고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만들었어요. 왜 보게 만들었을까? 이거 육체 찢으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울 깨뜨리라고 보라는 거죠. 휘장 찢어졌다는 거 알려주려고 홍해바다 갈라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 보라는 게. 근데 육체를 계속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지겠냐고. 육체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수건이 덮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겠냐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교회 와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예배라 그래요. 진짜 예배가 성립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마치 원과 같아요. 이렇게 원. 그 무슨 뭐 스크린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있잖아요. 참 놀랍죠.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게 쭉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직선으로 나가죠. 그리고 말도 직선으로 나간다고요. 이게 시작이 있으면 이렇게 끝이 저쪽에 가서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이 어떤 시점이 있다고요. 시점이. 그죠? 우리는 이게 우리의 그 운명, 우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으로 돼 있을까요? 원으로 돼 있겠죠. 하나님은 시작이 곧 끝이에요. 끝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 또 끝이고.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어떻게 됐겠어요? 말도 사람의 말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은 끝이고 끝이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왜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원으로.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야. 그게 언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게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내가 진짜 이 직선 코스로 나가는 시작과 끝이 있는 내가 깨져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못 만난다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 언어가 세상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에서 시작과 끝 지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끝이 없어요. 몇 천 년 전에도, 몇만 년 전에도, 몇 천 년 후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언어는 계속 시작과 끝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어,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냥 만나질 못하고 깨져야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마지막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면 마지막을 보게 되고, 마지막을 보게 된 사람은 그 마지막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직선 코스로 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살는 걸 과거라 그러고, 지금 사는 걸 현재라 그러고, 앞으로 살 걸 갖다가 미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봐봐요.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해요? 항상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지금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고 과거도 현재도 없어요. 그냥 지금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냥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야. 우리는 살다가 늙어서 어떻게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음도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는 거거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새 삶이에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으면 우리는 미래가 뻔하게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거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게 현재야.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수건이 덮여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수건이 덮여있다는 말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수건이 벗겨지고 이게 찢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보이면 그게 시간이 옆으로 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어가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성경을 알게 되면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알고 사는 거야. 인생을 모르고 살면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우리의 미래도 그 하나님의 지금 현재라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 시간이 없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신이니까 그 신 안에 들어가면, 그 언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말하고 틀리다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라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 차원이 다르니까 말하는 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냐?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가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믿음 가졌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애굽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예수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참 몇십 년 후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믿을 때 보인 거예요. 믿을 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거울이 깨진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울이 깨졌어요. 그래서 수건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없어진 거야.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와서 이걸 열어주는 순서가 필요한데 예수가 오기 전까지 자기가 이걸 열어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직접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수건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올 때까지. 예수가 두 번째 와서 이 수건을 벗겨줘야 되거든요. 자기의 육체로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의 육체를 입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수건이 벗겨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겠죠.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말씀 깨달은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겠죠. 언어가 다른 언어를, 그가 만난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수건을 마음에서 벗겨내질 못하고 있다. 육체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들이. 자, 여러분,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수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수건을 이미 벗겨냈는데도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눈을 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중심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